견해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6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아서요.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한 번 더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두 가지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선하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은 선하시다. 믿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시인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전체의 주제가 뭐냐?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자, 이 부분을 함께 좀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찾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제가 가정 신방을 하거나 병원 신방을 또 직장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어려운 분들, 지금 낙시음에 있거나 큰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통증 가운데 이제 있는 분들을 만날 때는 제가 꼭 만나기 전에 저의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 어설픈 조언은 하지 말자. 이거를 제가 첫 번째로 삼고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마음에 담아둡니다. 어설픈 조언은 하지 말자. 어설픈 조언이 뭐냐면 이렇게 사십시오. 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말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나 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게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조언을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갈 때마다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간청. 그렇게 해서 신방을 가면은 이제 왜 이렇게 못 살았냐고, 왜 이렇게 병이 깊었는데 그동안 검사해 보지 않았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잘해도 잠시 마음에 귀가 쏠리긴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권위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권위의 동의어가 뭐냐면은 동의어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권위는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어려운 성도의 마음에, 그 깊이 병환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의 마음에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인의 이 고백은 시인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그래서 시인이 내뱉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선하심을 믿느냐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는 한결같은 고백이 있었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인데요. 우리 나훔서 1장 7절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나훔서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찾아온 시험과 고난,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 그 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올 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 선하신 분은 우리들의 인간들처럼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나쁜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적인 뿌리를 아예 오늘 단단하게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외부의 어떤 내부의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그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만 번 기도응답의 비밀이었던 그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아이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었고 생명의 빛으로 소망 없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했던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함께 평생을 동력했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와 함께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의 이 죽음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아내의 장례식에 그는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6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율례라는 말이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한 단면을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그분의 복되신 성품대로 됩니다. 그분이 선하시니 그분에게는 선한 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 그 고통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가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루가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몇 번으로 좀 나누어서 오늘 짧게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다 나의 상황을 아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히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데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이런 거죠. 양이 많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신다고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한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죠? 왜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 만한 능력을 그 지혜와 지식의 무한함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도요, 내 지식으로 이겨내기도 하지만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일을 볼 수 없고 아무리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5분 뒤를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이 지혜와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뚜기 같은 것 같아요. 왜 오뚜기 보면 이렇게 툭 치면은 어떻습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유는 무엇이죠? 그 중심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잡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런 거예요. 오뚜기처럼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또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픈데 그 아픈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질병뿐 아니라 많은 시험들이 있죠. 참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실 숨길 수 없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감정 하나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감정이죠.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질병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시험과 실패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첫 번째 은혜이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도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아픈 분들도 계시고 상황들을 좀 여러 상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불안과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알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에 좀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참 우리의 일상이 또 멈춰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미래가 또 어떤 것으로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도록 하는 일들은 또 우리의 삶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이거예요.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참새와 사람이 비교됩니까? 안 되죠. 그 정도의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이에요.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 그의 인생에 여러 번의 신분이 바뀌죠. 족장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는 노예가 되고 또 그는 또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귀한 고백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나중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음으로 그가 반응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정말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되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저희 가정이 이제 자녀를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 저희 이제 아내랑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섯은 놓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게 쉽지는 않는 일이에요. 쉽지는 않는 일인데 그런데 한 3명을 딱 놓고 나니까 동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냐?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낳냐? 이 말이 저는 좀 어색해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물으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또 애가 셋이나 있으면은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 동료 목사님인데 지금도 별로 안 친해요. 왜 그런 말을 내한테 하지?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기쁘게,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그분을 믿고 그렇게 한 일인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때 정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 그거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농공교회로 왔는데 드디어 복수를 했잖아요. 넷째 낳았잖아요. 이제 세수를 안 끝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엇에 매여 있는 거죠? 앞날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 거죠. 대책이 없이 말하는 믿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분별할 믿음이 있겠죠. 그런 말들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에 빠질 때가 있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시험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저는 믿음 좋은 분들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런 시험과 고난이 오니까 자세가 달라져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 일로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 믿는 성도는요, 그러한 질병과 원치 않는 시험이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더라고요. 아무리 경건해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자녀 문제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깊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자녀들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 그래서 막 자녀에게 막 그 일어난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근데 가만히 한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로 인하여 내가 잠도 못 이루고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자녀가 저런 모습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며 울 때 거기서부터 자녀 문제 해결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실 때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고통 가운데 있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그리고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는 그 자녀에게 집중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돌아보는 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 문제뿐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 자녀를 내 가슴에 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서 그 주님의 가슴 안에 나를 품기 위하여 그분이 내려놓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참 자유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자기가 죄인임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라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이야기 속에서 사단은 그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사람의 몸을 칠 수 있고 사람의 재산을 칠 수 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험과 낙심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악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의 활동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 글을 읽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 힘든데 자기는 전혀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왜 고난이 없지? 나는 왜 시험이 없지? 나는 그런데 뭐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귀와 같이 걸어가면 시험이 없는 것이죠. 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오늘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보다 그 시험보다 그분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전부 우리의 삶 전체에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기력하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한시도 우리의 앞날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삶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는 매일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깊은 만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영적 축복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